다 함께 기도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대진 벗고 보니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비가 내리고 습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생활의 터전과 가정에서 눈동자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깨달음을 삶 가운데에 순종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는 저희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강권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와 소통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드리는, 찬양드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쌓았던 그 놀라운 봉의 역사를 저희들도 이어받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마음속에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찬양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이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비와 바람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다시금 회복할 때에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며 다시 재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가운데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미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들 되게 하시며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
65편 교독합니다. (29번) 시편 6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사 물을 내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위하시되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를 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캐어졌으나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피로 캐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에게 더 집중을 하였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에 시간과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쓴뿌리로 인하여 말과 행동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였고 조금 살만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빛이 많은 영혼들에게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이 흘러넘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의 지혜가 더하여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96 또는 97페이지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찬양드립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아니었지만 이제는 심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애굽에 계속해서 심판이 이어진 것은 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진영하셔서 애굽에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손을 내밀자 애굽 온 땅에 더듬어야만 할 정도의 캄캄한 흑암이 덮였습니다. 천재지변의 자연적인 재앙이라면 애굽 땅 전체에 일어나야 하는데 23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9번째 재앙은 모두가 겪게 되는 재앙이 아니라 선택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셨던 겁니다. 워낙 캄캄한 흑암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흑암이 덮인 3일 동안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었고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내일이라는 경고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내일 일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셋째 재앙, 여섯째 재앙, 아홉째 재앙, 3의 배수는 경고가 없으셨어요. 369 하나님께서 369 좋아하셨나 봐요. 네. 3의 배수는 경고 없이 임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뒤에 내리신 것처럼 미리 알려주기도 하시지만 도적같이 갑자기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3일 길이 걸리는 그 니느웨 성읍을 요나 선지자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하루 만에 주파하면서 40일이 무너질 거야.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그 간단하게 마지못해서 외친 선포에 대해서 니느웨에 엄청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보면 짐승에게까지 모든 니느웨 소속된 짐승이나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채 다 굵은 배를 입고 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회개를 청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회개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회개는 이런 거예요. 오늘날의 회개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을 보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굵은 배, 모시 같은 가는 배가 아닌 거예요. 거칠거칠한 의도적인 불편한 옷을 입고 재에 앉았다는 거. 재가 뭐예요? 나무나 짚을 태우고 남은 시커먼 거예요. 나무는 그래도 재가 덜하죠. 지푸라기 태워보셨어요? 지푸라기나 풀을 태우면, 연한 풀을 태우면 그 재가 굉장히 가벼워요. 가늘어요. 고와요. 거기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빨거 생각하고 그러면 못하지요. 그만큼 내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정하셨던 재앙, 심판을, 뜻을 돌이키셨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신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경우고,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거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 앞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진정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을 용서하고 너가 먼저 돌이켰을 때에 치료하는 광선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외양간에서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뜰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신 가운데 뜻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가 보면 누가복음 12장 42절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고 하시면서, 만일 그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여서 다른 노비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갑자기 도적같이 임하여 심판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요.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뜻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여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 기근의 소문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르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못 느끼시는 분 계세요?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6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대요. 많이 와도 대전의 갑천이 넘칠 정도면 제 기억으로는 300mm 이상 오면 갑천이 넘쳐요. 300mm 오면 갑천이 넘치는데 하루에 단시간에 600mm 갑천이 넘치는 비에 2배가 쏟아진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계 각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재난들을 보더라도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하신 대로 이루어지든지 예고 없이 갑자기 이루어지든지 반드시 이루어지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본문의 말씀 이미 읽으신 본문일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읽으셨고 또 조금 아까 우리가 합독했으니까 읽으셨을 텐데,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좀 이건 이상한데? 이해가 안 돼. 저는 어렸을 때부터 23절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왜 이상했냐면 빛이 없어요. 캄캄해. 그럼 뭐 하면 돼요? 불을 밝히면 되잖아. 불을 밝히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여기가 불이 나갔어. 그럼 뭐 하면 돼요? 뭐 하겠어요? 그렇지.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갖고 플래시를 하겠죠. 근데 그게 전자제품이 아예 안 돼. 그러면 하다못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어떻게 불을 붙이겠어요? 라이터가 없으면 머리를 부딪혀. 되지야. 그럼 불이 붙을 거야. 성냥. 그렇죠. 성냥. 성냥이 없으면 가스레인지 그런 걸 켜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불을 붙일 거 아니에요. 인덕션도 역시 애들 빨라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개국이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애국은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고
과학과 문명이 엄청 발달한 나라였어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세계 불가사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잖아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옮겼을 것이며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피라미드 중심에는 음식을 갖다 놓으면 상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문명이 발달했던 애굽에서 3일 동안 빛이 없다고 해서 서로의 얼굴을 못 보고 각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 이해가 가요? 당시에도 어떻게든 불을 켤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흑암이 단지 캄캄함, 어둠이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캄캄함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흑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를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려고 쳐들어왔다가, 아니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는지 작전을 세우면 다 그걸 알아차리고 깨버리는 거예요. 미리 매복했다가 덮치고. 그래갖고 너무 아람 왕이 화가 나갖고, 야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아, 간첩이 있는 것 같아, 그놈이 누구야? 잡아 그놈 죽여. 그러고 있는데,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께서 잠자리에서 속닥거린 것까지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다 알려줍니다. 그런 능력자가 북이스라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를 없애지 않고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놈 잡아와.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가 머물고 있던 도단이라는 성을 에워쌉니다. 포위를 했어요. 밤에 포위를 한 거예요.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여기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을 보면 게하시가 사환이었어요. 욕심을 냈다가 문둥병에 걸린 게하시. 그 게하시일 거라고 추측되는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면서 탄식을 해요.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많아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사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보이지가 않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반대로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자 그 많았던 군사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됐는지 길을 못 찾아서 더듬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인도할 자를 찾는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리고 내 손을 잡아라. 피 부는 소년처럼 그 엘리사 선지자의 손을 잡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줄줄이 기차가 돼갖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끄는 대로, 왜? 앞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끄는 대로 끌려간 거예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방법이 없으니까 끌려가갖고 섰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 가운데였던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오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저들을 화살로 쏴서 죽여버릴까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시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했을 때 그들이 앞을 보게 되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서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하다가 후련히 하늘로서 비추는 빛에 의해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에 또 이끌려갖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해야 했어요. 사울이 홀쭉해졌겠죠, 다이어트해서. 예.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사도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져요?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서 사도 바울이 된 사울이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두움이 나눠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되어 있고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이 빛은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 내린 이 흑암은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빛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도, 바로의 신하들도, 애굽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거듭 내리시는 재앙과 심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던 공포와 두려움은 앞을 볼 수 없는 흑암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만 하더라도 앞이 어떨지 뻔히 보였고 다 예상되었고 알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에게 엄청난 흑암이 닥쳐왔어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 보이지 않아서 헤매는데,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도 앞을 볼 수 없는 이 상황과 환경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흑암으로 인해서도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흑암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왕으로서 어떤 결정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도록 내버려 두자니 그동안 겪었던 일들이 억울하고 괘씸해서라도 못 내보내겠고, 또 당장 일꾼이 빠지면 이 나라 애굽이 어떻게 해요? 애굽의 미래를 생각하니까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두자니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안 좋은 편으로 환장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짜낸 최후의 방법을 모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지난번 협상 때 어린아이들은 안 된다고 했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에요. 이제는 사람은 다 가도 된대요. 가축만 놓고 가래.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재산만 놓고 가라는 거예요. 땅은 어차피 못 가지 있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겠어요? 그래, 뭐 가축, 재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사람이 중요하지. 건강이 중요하지. 아니 건강하고 사람만 있으면 어디 가서도 다시 새 출발하면 되지.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쯤에서 그만두고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도망치자.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르니까. 또 바뀌면 못 가니까 지금이야. 지금 빨리 도망가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내 생각과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받아야 돼요. 왜냐? 사람의 조언이 아무리 좋아도 나중에 잘못되면
그 사람 말 들어서 그랬어. 후회해요.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될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15장 13절.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은 뭐예요?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계약. 그 계약을 어떻게 맺으셨어요? 고기를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 모든 것을 태우고 익혀버리신 거예요. 변개함이 없는, 돌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는. 심지어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모세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로와 애굽에게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만 가지고 온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과 오늘날로 치면 좋은 옷, 명품 옷들을 입어서 볼품없이 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뽀다구나게 폼생폼사로 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러셨어요? 지팡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누가 떠오르세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하셨어. 누가 나와서 금방? 그쵸?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 도화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내 하나님께서 그로 돌아오게 할 때는 두 때는 이렇게 하셨어요. 엄청나. 에서에게 뇌물로 바친 것만 하더라도 엄청나요. 소와 양과 엄청나. 여러분,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빈궁하고 꾀지지하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꾀지지합니까? 왜 약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약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고 당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도 앓는 소리, 없는 티 내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사는 사람 되세요. 얻어먹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이상하다 동전한입 기억나시죠? 쓸 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응? 꾸며서 왜 그러냐, 왜 근심하냐, 그런 티 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모든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여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앞으로의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께는 모든 해결책이 다 준비되어 있으시고 우리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다 아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문제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앞을 볼 수 없어서 어느 곳이 길인지 어느 곳이 생명인지를 모르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르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으니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합니다. 모세는 이쯤이면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소리질렀습니다.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너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너가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열받으면 그러잖아요. 너 진짜 내 눈에 띄지 마. 어? 너 길 다닐 때 조심해. 너 길에서 나 만나잖아? 너 그날은 제삿날인 줄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바로도 너무가 화가 나서 그렇게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한마디도 안 져요.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바로가 얼마나 진짜 짜증이 났겠어요. 이게 한마디도 안 지. 야 내가 강대국의 왕인데 네가 어디 10번이나 내 진짜 너 볼 때마다 영털 테니 어떻게 한마디도 안 지냐. 그게 더 얄미웠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은 광야의 40년 동안 끝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네는 어떻게 입만 열면 뿡이 실형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언제까지 그럴래?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 정말 니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니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광야에서 죽어 그럼. 그래서 죽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그 상황과 환경 문제 때문에 한 말인데 그대로 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30장 6절에서 라헬은 언니인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을 낳아요. 못생긴 레아, 야곱이 사랑한 사람은 라헬이야. 너무너무 예뻐서. 근데 아빠가 사기쳐갖고 언니가 먼저 들어가갖고 언니가 정신이 되고 라헬은 젖같이 돼버린 세컨이 돼버렸는데 이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는데 아들은 누가 나요? 리아가 계속해서 나. 루벤 낳고 시몬 낳고 유다 낳고 막 계속 나. 아니 어쩌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내가 여러 명이니까 어쩌다가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마다 스트라이크야.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가 화나갖고 남편인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느라. 그럴 수 있죠? 여자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화가 나면 바가지 긁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런 라헬을 생각하시고 그 소원을 들으셔서 태를 여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구? 요셉을 낳았어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요셉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라헬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자식이 없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찡한 아비와 형제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축복의 아들을 주셨는데도 라헬이 감사를 못해요. 낳자마자 뭐라고 해요? 다시 아들을 달라고 또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다른 아들 누구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그가 말한 대로 죽고 말았어요. 믿음의 수성 아브라함은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가다가 아들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 아빠의 마음은 저는 항상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배워져요. 아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이삭도 얼마나 순종의 아들이에요. 15살 이상의 아들이 아빠가 번제물을 올리는데도 가만히 있었으니 얼마나 순종적인 아들이에요. 이삭은 싸우기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우물을 빼앗아도 줘버리잖아요. 그런 감성의 사람인데 그 착한 아들이 아빠,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제물로 순양을 숯불에 걸려서 걸린 그런 양을 주실 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몰랐지만 기대한 거예요. 간절히 바란 마지막 끈이 아들에게 사실 번제할 제물은 너야 라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작은 시련에도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래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하고 가려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모든 말이 다 그대로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몇 년 전에 유행했었죠. 뭐 긍정의 힘인가 뭔가 그 책처럼 막 입으로 내고 막 그러면 그대로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상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주문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농담 반 진담 반 같지만 우리의 진심이 담긴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말이에요.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로도 화가 나서 한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10번째 심판을 받은 바로가 항복하고 놔졌다가 뒤늦게 쫓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홍해가 다시 그 기력을 회복해서 바다가 합해지면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들어왔던 애굽과 애굽의 군사들이 다 수몰되고 말았어요. 그가 한 말대로 다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얼굴을 보지 않도록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기에 앞서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실까? 그걸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게 여겨지면 내게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주는 존경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들으면 뭐라고 하실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고 아낄 수밖에 없겠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은밀하게 갚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무슨 말을 하든지 듣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생활화하는, 그렇게 생활화하려면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습관을 들려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가운데 들으시고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하나님을 명심하여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의 생활화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명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셨어요. 우리는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광고 드렸던 것처럼 8월 9일, 10일 전교인 수련회입니다. 예, 목사님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전교인 빼면 되지 않아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니에요. 자신 있게 얘기해요. 어디 가서도 어떻게 오셨어요? 예, 우리 둔산교회, 대전 둔산교회 전교인 수련회 왔어요. 크게 얘기해요. 여러분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당 100, 일당 1000으로 세우셨는데 왜 쫄아요? 여러분 부끄럽고 창피하면 제가 제일 창피해야지. 안 그래요? 목사님 교인이 이거밖에 안 돼요? 네가 제일 창피하고 쪽팔려갖고 제가 숨겨야 되잖아. 아니에요. 우리 그냥 한 목장만 왔어요. 이러고 싶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실 건데 우리가 일당 100, 일당 1000인데 왜 부끄러워해요? 알았죠? 자신 있게. 네. 우리 전교인 수련회 8월 9일 10일이야. 그리고 조금 안타깝지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대하면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최광자 집사님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 가까이 이사를 오시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좀 안 좋아요. 갑상선 쪽에 암일 확률이 90%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흑암이죠? 캄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역대전적으로 암에 걸리신 분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두신 분이 아니에요. 대장암 걸리신 분들, 간암 걸리신 분들, 어린데도 불구하고 어린애가 암에 걸렸어요. 혈액암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다 낫게 하셨어요. 우리 윤영수 집사님도 대장암 걸리셔서 금방 돌아가신다고 하셨지만 10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80 넘으셔서 돌아가셨어요. 90 가까이, 88세인가 그러더라고요. 저번에 88.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에요. 그 뒤에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약한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세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단합하게 하라고 그러신 줄을 믿습니다. 꼭 위에서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지체입니다. 위에서 내일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기도하는 것. 예, 어려움도 있지요.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번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으켜주세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가장 사랑하는 분과 손을 잡고 걷는다는 생각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맡기신 양들 잘 먹이고 잘 치는 선한 목자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원의 예물을 비롯한 11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에 얻은 것인 줄로 믿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으로 선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저희가 어디를 갔을 때에도 빈손으로 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니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 받았사오니 이 말씀 굳게 부여잡고 앞을 볼 수가 없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는 그런 허감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을 통해서 출애굽의 해방의 기쁨을 저에게 이미 예고하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밀한 가운데도 말하는 것을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언어, 기쁨의 언어, 칭찬과 인정의 언어